감사합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지난 주간에는 아랍에미리트하고 국가대표끼리 이렇게 경기를 했죠.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뻔한 질문을 했죠.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이 이기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도 역시 한국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이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으로 불타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두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죠? 17장, 여러분 이제 주보사의 간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간지 뒷면에 보면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 있죠? 간지 성경 공부 뒷면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다윗과 골리앗,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골리앗은 잘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알아요. 상대가 싸울 만한 상대가 안 될 때 다윗과 골리앗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을 말하죠. 근데 우리 김인근 집사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저처럼 작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한 규빗을 할 때 이렇게 표합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하고 조금 모자라니까 여기 자기 손막이 여기 그 손바닥 폭만큼 더 보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규빗이 어느 정도 되는 가니까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6규빗 한 뼘 하면 2m 90에서 3m 10cm 정도 그런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이 어린 갑옷이라고 그러죠. 물고기 갑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비늘 갑옷.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세겔을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 군대 갔다 오면 각반 같은 거 되잖아요. 그리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맸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가 떴다.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구가 완전 무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인데 거인이죠. 자이언트입니다. 이 큰 덩치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어르신 싸울 거 뭐 있냐? 1대1로 붙어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 중에 나온 사람이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크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공을 못 펴고 숨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싸움을 하려면 빨리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얼마 동안? 40일 동안 아침에 나와서 한번 꽝 지르고 저녁 때 한번 나와서 꽝 지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이 사람이 싸움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꽝만 지르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누구겠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실제 싸움을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암 소리에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데 해결도 안 되고 진척도 안 되고 그냥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일이 막 터지면 터지든지 아니면 해결되면 좋겠는데 문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임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겁먹고 움츠려들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마주하면 의외로 간단히 끝납니다. 다윗은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대에 간 형님들을 찾아오죠. 잘 있는지 찾아보고 또 음식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40일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고함치는 골리앗을 보고는 오금이 저려서 막 도망가자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가만히 참지를 못하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들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인데 다윗을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앞에서 덜덜덜 떨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가만히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사울왕을 찾아가죠. 사울왕은 꼬마 같은 애가 찾아와서 이 거인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기가 차기도 하고 또 용기가 가상하지만은 너무 어리니까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그런데 하도 당당하게 다윗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들의 사건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의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오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목동이를 했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통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자기 일이라는 것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양이라고 그러죠.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치기 위해서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은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양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이렇게 들짐승이 양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양 한 마리 먹게 내버려 두고 먹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간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양 한 마리를 빼앗긴 그것에 넣고 못 견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은 물매를 연습합니다. 근데 그 물매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무기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에 15절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여기 보면은 뭘로 무장했대요? 700명이? 물매로 무장을 한 겁니다. 이 물매라는 것은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하다가 손을 탁 놓으면 이게 보통 돌팔매보다는 2배에서 3배 멀리 날아가고 그 힘도 훨씬 센 거죠. 그래서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 무기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 다윗 시대보다 조금 앞선 시대죠. 사사시대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되니까 사울왕이 그 다음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전부터 무기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물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매로 움직이는 사자나 곰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 연습을 해서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그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양을 잡으러 오는 사자나 곰을 맞추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도 물매 연습을 수백 번 이상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 자기의 양을 곰이나 사자 입에서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치면서 이 연습한 물매가 후에 골리앗을 죽이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그저 자기는 아버지께서 양치라고 맡겨주신 그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사자나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한 것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훌륭한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학생들이 3명이나 있죠. 우리 집 아들이다. 학생들이 3명이 있는데 학생들이라면 여러분 제일 해야 될 게 뭐이겠어요? 공부겠죠.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에 목숨 걸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순교라.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오는 주 목요일 날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의 아이들도 다 지금 학생들인데 잠정적으로 수능 준비생들이죠. 몇 년만 지나면 수능 시험 친다고 막 난리 칠 겁니다. 최선으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십시오. 목숨을 걸 만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막 결과 좋게 막 100점 받으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결과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월급을 받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이 다윗의 목동일처럼 앞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서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29절 말씀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은 결국 빼어나서 왕이 그를 간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싸움에 나간다고 하는 소년 같은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안쓰러워서 자기 군복을 입힙니다. 사울 왕이 키가 크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어깨 위나 더한데, 우리 김영은 집사님 말하는데, 근데 다윗은 아직 17살 정도 되는 소년 티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의 군복을 입고 그를 보다가 익숙치가 않아서 벗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익숙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왕의 군복과 투구가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고 또 안전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익숙치가 않아서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대신 그가 입고 또 가지고 간 것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 입던 옷, 그리고 평소에 양을 치던 그 기구였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군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다 군복을 입고 나가는데 나도 입어야지.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왕의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입는 날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파멸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익숙치 않은 것,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싸우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불법을 행하면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불신자들이 거짓말하면 똑같이 거짓말하고 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고 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으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다윗처럼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알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싸움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제가 가슴이 뛰는데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소년 이름은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나간다니까. 다윗은 매사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 이 골리앗의 소나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과거 목동 시절에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던 그 사건에 하나님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물매 연습을 많이 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은 현재 나를 도우는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여러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그때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은 사람은 믿음의 자산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확신하는 사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축구를 하는데 꼬리를 넣고 한국 선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멋있죠?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이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골리앗 같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서워서 굴에 숨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진하여 간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럴듯해 보이는 군복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은 옷은 결국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회사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셔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지금까지 연습하고 훈련한 물매를 던져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몸에 많은 익숙한 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